4월 10일 총선까지 오늘 포함해서 89일 남았고 오늘 제외하면 88일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10시에 실시간 생방 1000만 조직을 위해서 실시간 생방송 하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토크쇼 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헌신하시고 열정적으로 나아가시는지 마음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애국운동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렇게 끌려가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끌려가는 느낌으로. 근데 오늘 결단한 것은 이제 끌려가는 것은 그만하고 달려가는 자가 되야겠다. 할렐루야. 앞에서 저를 끌어주실 때 끌려가는 게 더 힘들어. 오히려. 그래서 나도 달리는 자가 되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석을 위한 3가지 전략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좌우로 한번 말해볼까요? 조직합시다. 예, 첫 번째 전략, 조직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혼을 쑥 이렇게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가세요. 근데 그 골짜기에서 보니까 뼈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바짝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보고 왜 뼈들이 말라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른 뼈들아 너에게 생기를 내가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할 거야. 너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서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할 거야.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뼈들이 탁탁탁탁 소리를 내면서 하나로 서로 연결됐다고 나와 있어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는데 힘줄도 있고 살도 입었고 가죽도 덮어져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번째로 대언하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뼈들 말고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생기에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 죽은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저 죽은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대언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일어났어요. 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되니까 뭐가 됐어요? 극히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흩어져 있을 때는 힘도 없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 되고 조직되었을 때 극히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 자유마을. 할렐루야. 이 자유마을로 하나 되기를 선포합니다. 옆 사람 가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 사람당 10명씩 가입시켜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마을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옆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확실한 목표를 가집시다. 확실한 목표를 가집시다. 제가 광화문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보니까 몸도 이렇게 쇠하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연세도 너무 많이 드셔서 차라리 솔직히 말해서 그 연세 정도 되시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집에서 편히 쉬셔도 되세요. 왜냐하면 본인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매주 집회할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뭐예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국운동에 순종하며 나올 때 처음에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면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힘을 내냐면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조금 힘이 나고 지금 공산주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힘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확실한 목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강화문에 나갔을 때 어르신들끼리 가끔 한 판씩 붙는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막 소리가 들려. 근데 이거는 집회 소리는 아니고 무슨 집회에 대한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막 서로 이제 욕하고 계신 경우. 야, 집회 나오신 분들은 또 상당히 세셔요. 그래서 보니까 가끔씩 붙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 다툼은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과 연관지어서 봤을 때 우리가 목표를 잊을 때 뭐가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해요. 목표를 잊을 때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흔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확실한 목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합시다. 예, 우리 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정광훈 목사님께 다들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정광훈 목사님 간증을 하나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방에 계셨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고 예언을 주셨는데, 광훈아 어디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하겠냐 나한테 말하겠냐.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그 권사님의 어떤 나라를 향한 열정, 그리고 어떤 사랑이 느껴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좀 웃기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를 해서 받은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내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질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는 바로 지도자에게 순종하자. 그래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본 교회 담임 목사님께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 어떻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면 그게 왜 순종해야 되는지 하고 나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조직하라. 두 번째, 확실한 목표를 갖자. 세 번째, 지도자에게 순종하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